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고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요, 아직 우리가 응답을 보지 못했지만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의 보증이다. 그래서 믿음은 실상이요 보증이다. 확실한 보증이다. 시간표가 좀 있다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을 쭉 나열했어요. 아브라함, 모세 나열했어. 근데 그러면서 오늘 이런 믿음의 증인들은 이런 불의의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켰다고 그러죠. 바울 같은 경우도 단두대 이제 결국 순교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믿음이 이 지금의 열매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오늘 38절의 결론이 나왔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감옥에 가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당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신사참배,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러지 않죠.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바로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렘넌트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핍박이 가하고 박해가 가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을 이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렘넌트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같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말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서밋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미국과 지금 이란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원래 이란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던 나라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로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은 뭡니까? 옛날에 과거에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니까요. 전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뭡니까? 출 바벨론의 그 칙령을 내린 인물이 누구예요? 지금의 이란의 그 고레스 왕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했지만 또 거기서 같이 이란 사람도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기름을 원조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땅에 무기를 이렇게 미사일 기술을 알려주고, 그렇게 좋은 이 팔레비 왕조 때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중동에서 우호적인 나라였는데, 팔레비 왕자가 이제 해외에 출장 가 있을 때 결국 이제 혁명이 일어났죠. 맨이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정권이면 신정국가를 세웠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구에서 지우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핵을 만드니까 이번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요, 자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말은 뭐죠? 이 세상을 보는 안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안경을 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여러분이 빨간색 안경을 끼면 어떻게 돼요? 온통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어떻게 돼요? 온통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안경을 껴야 돼요? 복음의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진보의 안경을 끼고, 어떤 사람은 보수의 안경을 끼고, 그러면서 뭡니까? 진보라는 안경을 끼니까 온통 세상이 다 진보로 보이죠? 보수라는 안경을 끼면 온통 세상이 보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의 안경,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보고 끼고 이 세상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주신 명령이 있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요, 말세 때가 되면 지진이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런 난리의 소문이 나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런 소문에 너희들이 귀 기울이지 말고 뭐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 전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 성도가 랩런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바로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이걸 우리가 토탈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랩런트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저 문화가 다르고 언어권이 다른 저 외국에 갑니까? 막 순교도 당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선교했던 20살, 24살인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왜 그 조선 땅에까지 와서 순교를 당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조선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안경, 또 세계 복음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면 이 땅에는 뭡니까? 세상 나라가 있죠. 거기는 한 민족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구성원이 있고 사회 구성원이 있고 그게 하나의 뭡니까? 세상 나라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랩런트들이 알 거는 뭐냐면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은 뭐죠? 구별된 자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 또 랩런트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자, 이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육신적인 것이죠. 다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복음화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복음화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죠. 성도,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빛, 이 부패된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 그리고 이 땅에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나라, 사단이 조종하는 그 나라가 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죠. 자,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자. 사단 마귀는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죠.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흑암의 영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하늘에 참 이 악한 영들,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흑암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그래요. 사단은 누구예요? 세상 신. 세상에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받으려고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질 경배를 뺏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 그러면 교회를 대적하죠. 성도들을 미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뺏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경배받으려고 한다. 그 세상을 어떻게 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으로 싹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도록.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요, 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3가지로 시험을 걸었잖아요. 예수님을 뭡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걸어온 시험은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잖아. 이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달래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에게 속게 돼요. 말씀이 있으면 이기게 돼요. 한 방 먹었죠.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하게 했지 않냐? 자,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예수님.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부, 명예, 권력 모든 걸 다 보여주면서요, 내 앞에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면 마귀를 쫓아내죠. 똑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단의 그 나라에 소속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여기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 이 땅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두 나라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가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나라라는 말은 뭐죠? 통치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시는 그 가족. 우리 한빈이 아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거 감사하는 거죠. 사람이 기도.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가문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붕괴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거기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또 내가 사는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애국가 속에다가 딱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 우리나라에 저는 애국가를 사랑해요. 아, 그렇구나. 이 애국가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과 바람이 들어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이걸 보고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라의 임하옵소서.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직장에, 지역에, 이 나라 민족이,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죠.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빌보 3장 20절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준 거예요. 자, 그 어느 나라에 있든지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영적인 시민권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릴 수 있는, 그럼 한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뭡니까? 이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군 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군대는 언제 동원됩니까? 영적인 싸우는데 군대는 동원되죠.
여러분이 중요한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엘리사가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죠. 엘리사 한 명을 잡겠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빼빼 역사한 거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때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영적 싸움을 싸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고 싸우는 게 아니야.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도니까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가 다 소경이 되죠. 칼 하나 쓰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뭐다? 배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설명하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너희의 배경이 뭔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뭔가,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도, 선교,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 자, 이런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요, 누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기에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렘넌트들은 여론에 속지 마라. 분위기에 속지 마라. 사람의 말에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터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땅에서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한다. 영적 싸움, 에베소 6장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바로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이다. 정사와 권세자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사단. 정사는 누굽니까? 정치 지도자. 권세는 뭡니까? 권력 가진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뭡니까? 흑암을 계속 만들어내는 자. 흑암 문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 여러분 알죠?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의 칼을 들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두 번째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 우리는 죽이고 뺏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의 선한 싸움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모집한 군사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군사가 아닌 좋은 군사. 군인들도요, 훌륭한 군인들이 있어요. 특전사.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면 아는 UDT. 그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투입돼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중요할 때 렘넌트를 거기다 파송했어요. 다니엘을 바벨론에, 모세를 저 애굽에 뭐하라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래서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면 뭡니까? 활도 막아내고 칼도 막아내고 창도 다 막아내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다 막아낼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자세가 뭡니까? 경계하는 자다. 왜 여러분 교회가 욕먹고 기독교인들이 욕먹은 줄 아세요?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와 있대. 참 부끄러운 거죠. 왜 그래요? 나는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반칙하고 없는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더 세상에서 뭡니까? 빛과 소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경계해야 되죠. 우리가 모든 스포츠에는 룰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룰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반칙이 되고 탈락하게 돼요. 마찬가지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과 경쟁하면 살지만 우리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농부로 불렀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농부가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렘넌트의 영적 자세가 뭡니까? 죽이는 싸움이 아닌 살리는 싸움. 오직 복음으로.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사탄의 나라의 싸움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 이 사단의 군대의 싸움이다. 그게 이 세상이라니까요. 그 전쟁터예요. 그게 역사예요. 역사를 잘 보세요. 한때는요, 하나님 없다는 그 이론과 사상이 전 지구를 3분의 1을 집어삼켰다니까요. 공산주의. 지구의 3분의 1을 집어삼켰어요.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지키셨다. 앞으로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 몫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뭡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하나님이 중요할 때 렘넌트를 주셨어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영적 싸움을. 하나님은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으로 충분해. 모세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애굽의 흑암과 싸운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거다. 바로왕 앞에 서게 할 거다. 내 백성을 너를 통해 건져내겠다. 하나님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80세인데 저는 도망자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얘기했죠.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2사람 3사람도 필요 없어. 우리 렘넌트 한 사람으로 충분한 거야. 나이 들었다? 아니에요. 우리 여기 어른들 있지만요.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돼. 그래서 결국 애굽을 이기는 확실한 복음을 줬죠. 피 언약을 붙잡아라. 이거 붙잡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바로왕 앞에 갔다니까요. 그 애굽의 흑암에 강한 그 곳에 가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애굽의 10가지 흑암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이재양, 개구리 재양, 흑암재 이게 다 뭡니까? 애굽의 10가지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흑암이에요. 이걸 다 무너뜨렸다니까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그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는 거. 바로는요, 애굽에서 그때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 그 바로. 그 바로의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장자가. 그러니까 바로 왕이 손들었죠. 나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도요, 승리하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성경에 한번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죠. 다윗이 막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겠다. 싸우겠다. 이런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시대 살릴 서밋으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할 때는 누굴 썼다? 렘넌트를 썼다. 자,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혔죠. 근데 이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에 힘이 있느냐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다윗을요, 모함에서 숙청시키려고 고해 바쳤죠. 다윗이 왕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조소에 언을 찍었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다니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했어요. 조소의 여인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뭐가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영적 전쟁에 승리한 렘넌트를 한번 보세요. 세 청년.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죠. 느부갓네살 왕이 누보 평지에다가 자신의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요,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왕이 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세 청년이 뭡니까? 조서에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붙잡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딱 섰잖아요. 한 번만 기회 주겠다. 저 우상 앞에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왕이여, 하나님이 틀림없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집어 던졌어요. 다 죽었습니까? 아니죠. 옷깃 하나 사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거기 1명이 더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런 이 해석들이 많죠. 일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한 사람, 왜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지, 에서 정말 하만이 그 페르시아에 와 있는 정말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지금 이란 땅 페르시아에 와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밀 때 에스더 왕비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전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뭡니까? 왕 앞에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게 되고 결국 뭡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뭡니까? 살리죠.
그 에스더 한 사람. 이렇게 이란 땅이 옛날에는요,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나라예요.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데 역할했던 그런 나라죠.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엘리야. 갈멜산 전투를 했죠. 이 아합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요. 이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다 산당을 세워놓고요. 바알 산당, 아세라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 850명을 겸상했다니까요. 왕궁으로 불러서 그들 먹여 살리고 같이 밥을 먹었다. 그 제사장들을 키운 이세벨. 엘리야가 영적인 싸움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바다에게 중직자에게 이야기하죠. 왕의 신하인 왕에게 가서 갈멜산 전투를 하자고자. 그 바알 아세라 850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나 엘리야 한 명과 싸우겠다.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해서 이 오바다가 그 전쟁을 갈멜산 전투를 주선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방과 이세벨이 키운 850명의 그 선지자와 이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 전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가지고 결국 뭡니까? 이 제단을 살라버렸죠. 그걸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본 거예요. 아,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칼로 그 850명 그 거짓 선지자를 딱 죽였잖아요. 그게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죠. 한 사람이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렀다. 이런 우상들이 나라 곳곳에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 나라가 흑암으로 다 뒤덮는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갈멜산 전투를 한 거예요. 엘리사, 다 렘넌트들이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 시대를 살렸어요. 도단성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했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렘넌트를 통해서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서밋의 자리에 서서 다니엘과 같이 모세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영적 서밋으로 딱 준비돼요. 왜요? 결국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가게. 영적 서밋에 힘을 키워라. 그러면 삶 집중을 통해 지금 렘넌트 때가 기회다. 영적인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다. 특히 뭡니까? 기도의 힘. 여기에 지금 목사님이 렘넌트 7명을 쭉 나열했죠. 많이 있지만 이 사람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어요. 하늘의 배경, 땅의 배경을 다 움직이는 게 기도다. 말세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뭐에 어떻게 돼요? 더 기도의 힘을 키워요. 기도의 내공을 쌓아라. 내공이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젠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야. 저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다. 보좌를 움직이는 게 기도다. 자, 이 7명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로 이걸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 살리는 8번째 주역으로 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세상이 벌벌 떨게 돼 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을 이기지 못.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리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럴 때 정말 마음을 굳게 갖고 정말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런 안경을 끼고 이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서밋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